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도의 세 가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겨지라 하면 심겨질 것이고 이 뽕나무가 너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밭에서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돌아왔는데 배고파 나 빨리 먼저 밥 먹어야 돼 하고 밥 먹는 사람이 있겠느냐? 와서 주인의 음식 준비해서 띠를 띠고 주인 음식 드는 동안 다 수종 들고 그 후에 그 종은 음식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그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는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신앙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세 가지 신앙, 첫째, 겨자씨만한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올 것이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 그 뜻이죠. 그러면 성도의 세 가지 신앙, 첫째, 믿음으로 사는 신앙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는 아주 씨보다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그것을 대명사예요. 겨자씨 하면 조그만 것, 눈에 보일 떡말똥한 것, 조그마한 것. 근데 우리 믿음이 요만큼만 있으면 이 뽕나무를 바다에 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17장에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자기 귀신 들린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고치러 데리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하고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고 그 간질병 걸린 귀신을 쫓아주었어요. 그리고 귀신이 건강하게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은 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느냐? 우리 이렇게 벌써 9명이나 여기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에도 겨자씨 한 알이 나와요. 겨자씨 한 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귀신 못 쫓아낸 것은 겨자씨 한 알만큼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고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런데 너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겨지라 제자들이 한 번이라도 안 해봤어요. 이 뽕나무 바다에다 심겨져라 제자들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늘 6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너희가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한. 근데 제자가 한 번도 안 했어. 아니 못했어. 왜? 믿음이 없어서. 물론 뽕나무가 바다에 뽑혀지는 것, 산이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명령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면 그게 그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더 나가서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져라 하는 선언을 못해요. 선포를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왜?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에이씨, 내가 산 옮기라고 명령한다고 산이 옮겨진대요? 포크레인으로 저 맨날 며칠 하면 없어지기는 하겠더라. 뭐 이런 계산적인 생각. 그것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그럴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병 나면 쪼르르 병원 가고 약국 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병원 가고 약국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떤 때는 약국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병원 갈 때도 있어요. 가끔 약도 어떤 때는 가끔 1년에 한 번씩 하나씩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인간적인 노력부터 하고 인간적인 방법부터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게는 겨자씨 한 알보다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그냥 보내면 굶어 죽고 기진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 12사도 빌립에게 예수님이 시험하고자 물어봐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머리가 척척척척척 삐비비비비비비 막 돌아가요. 아, 지금 여기 남자만 5,000명, 전체는 2만 명, 2만 5천 명, 한 사람당 곱하기 얼마?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아마 수천만 원 되는 거액이에요. 이들을 먹이려면 이만한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다른 제자 안드레는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음식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음식 있는 사람 혹시 손 들어보세요. 지금 혹시 음식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어요. 그러더니 어떤 꼬마가 선생님 여기요 제 도시락 있어요 하고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드려요. 안드레가 열어봤더니 보리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병, 그리고 물고기 2마리 하나, 둘, 그래서 2여, 5병이요. 작은 거죠, 작은 거. 그걸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선생님, 여기 한 아이의 도시락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요. 아이, 그 말 좀 안 하지. 뭐하러 그 말을 꼭 붙여. 그 말 안 했으면 합격이거든요. 100점짜리거든요. 근데 안드레는 내가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기는 나오지만 이것으로 도저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 그 생각이 안드레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과 같은 사람, 매사에 계산적이에요.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데도 내가 계산해서 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장로님들, 중직자, 당회원들이 이런 사람,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매사에 힘들어져요. 계산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7집사, 오늘날 중직자가 된 자격 중에 하나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빌립과 같은 사람,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 인간적인 계산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그에게는 평생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람, 안드레. 가서 찾아다니긴 했어요. 근데 그 도시락 가지고 보니까 계산이 안 돼. 그리고 이걸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사람,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데도 뭔가 가능성을 찾아가, 막 찾아. 근데 그 역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는 합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한다고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한다고 막 무조건 되는 겁니까? 막 이거 할 수 있어 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추측하건대 이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다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려도 예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충분하게 먹이실 거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지 않고 안드레에게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생선을 떼어서 그 오병이어의 5,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를 남긴 거예요.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오면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저 사람이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장관이든 어떤 지식인이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 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날마다 새로운 그런 아픔들, 새로운 고난들이 찾아와요. 마치 우리 인생이 아침에 자욱한 안개가 낀 그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것,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 앞길이 안 보여. 바로 앞에 10m, 5m밖에 안 보여. 근데 나는 그 길을 가야 돼. 그런데 희한하게 조금 가면 길이 열려. 조금 가면 그만큼 열려. 그러면서 목적지까지 가.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앞이 막막하죠. 앞에 뭔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앞에 벼랑 끝과 같은 인생을 살고 정말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면 주님이 그만큼 열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용기로, 내 배짱으로 내가 담대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딜 때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내 앞에 안개와 같은 자욱한 인생을 만나면 주저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벌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비록 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안갯길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전진해 나가면 그만큼 열리고 하면서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무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4절.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능력이나 지금이나 창조 때의 예수님의 능력이나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능력을 내게 끌어다 와서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 게 나에게는 기적인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 옮긴다고 했잖아요.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 콩만한 믿음이 있거나 호박만한 믿음이 있거나 집채만한 믿음이 있거나,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나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구원받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따라서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있다 없다로 표현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 자는 천국 갈 것이고 이걸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갈 겁니다. 이건 있다 없다예요. 이건 반드시 우리는 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근데 여기 겨자씨만한 믿음은 이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겨자씨 많다는 것은 양이잖아요. 양이 많고 적고 크고 작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두 번째 믿음인데, 은사적인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믿음. 이 믿음은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큰 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크게 임할 것이고, 작은 자는 그만큼 짜잘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마저도 없는 사람은 일평생 살면서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믿음은 모두 다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첫 번째 믿음도 두 번째 믿음도 들음에서 나요. 들음. 내가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듣다 보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구나, 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는 구원받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또 듣다 보면 점점 내 믿음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큰 자가 돼요. 근데 아무 말씀이나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얘기, 만담, 유머, 여러분 역사 얘기, 사회적인 어떤 철학적인 얘기 듣는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도 받고 능력도 체험하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여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의 세 가지 신앙, 첫째, 너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어요. 무서울 것도 없어요. 못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걸 가리켜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의 세 가지 신앙, 첫째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세 가지 신앙, 둘째, 주인에게 먼저 수종들어야 합니다. 8절,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의 세 가지 신앙, 둘째, 주의 일에 우선하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지금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양을 치다가 돌아왔어요. 자기도 허기지죠. 자기도 쉬고 싶고. 근데 와서 자기가 바로 밥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쉬는 게 아니라 주인을 먼저 음식 준비해서 장만에 드리고 띠를 띠고 수종 들고, 주인이 음식을 먹는 동안 잘 이렇게 수종 들다가 주인이 음식 드시면 그걸 또 다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먹는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기 종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하고 그 후에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먼저 주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주인입니다. 주인. 여러분, 주인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예수님을 수종 들고, 여러분 우리 눈에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님께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님을 수종 들죠. 이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보이는 눈으로 보는 예수님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수종된다는 것은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좀 더 광범위하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게 이게 우리 성도의 두 번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에 우선하는 신앙, 좀 더 정확하게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식, 주, 생활의 전체적인 게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내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내 삶의 모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오늘 주의 일, 주인에게 수종되는 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먼저 주의 일에 우선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 먹고 너희 입고 너희 쓸 곳, 가정, 자녀들, 직장, 생활, 죽을 때까지 모든 필요한 것 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먼저 우선하면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고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군사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짓지 못하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리라. 그러나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나니 너는 내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건축하겠고 나는 너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의 일을 먼저 할 경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와 여러분의 생업 모든 일들을 다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면 나는 힘들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러나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책임져요. 그래서 우선 먼저가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주님을 위한 일.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멀리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보니까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이에요. 너희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요. 왜냐하면 문둥병에
정하고 정결하고 뭐 깨끗하고 뭐 발병하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그거 다 결정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명이 알았습니다 하고 제사장에 가다가 10명이 다 고침받아요. 깨끗함 받아요. 그러자 이 9명은 막 좋아서 제사장이 가고 자기 볼일 보러 가고, 한 명은 뒤로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살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이 한 사람에게는 그를 구원을 선언해 주셔요. 그러면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제사장에 간 사람도 있겠죠. 또한 자기 아내에게, 자기 가족에게, 자기 직장에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아니면 여행, 막 자기가 막 뭔가 그동안 막 하고 싶었던 일들 막 달려갔겠죠. 근데 이 한 사람은 그것도 하고 싶지만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그의 몸과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먼저 할 일,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 어떤 일부터 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편한 일, 즐기는 일부터 합니까? 아니면 급한 일부터 합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일부터 해야 돼요. 중요한 일. 내가 오늘 꼭 반드시 안 하면 안 될 일, 꼭 해야 될 일.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주님을 위한 일. 그래서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우선순위, 내가 하루 동안 내 시간을 주를 위해서 내가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나를 위해서. 물질의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물질을 먼저 드리고 그 나머지는 나를 위해. 재능과 은사의 우선순위,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주님을 위해서 쓰고 그 나머지, 내 삶의 모든 것은 먼저가 주인이에요. 먼저 주인부터 보필하고 그리고 나머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주의 일에 우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가서 7장 12절 13절 보면, 시작.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술람미 우리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자. 가서 포도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움이 돋았는지 포도가 잘 열렸는지 또한 뭐 병충해가 없는지 보자.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솔로몬은 왕 대신 예수님, 술람미는 우리 성도, 포도원은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교회에 가서 더 돌아보자. 꽃을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그리고 포도송이가 열렸는지,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잘 돌아볼 때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교회에서 주의 일에 우선하는 너희들에게 내 사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교회에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주의 일에 우선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13절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그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여러 가지 귀한 열매들이 막 귀한 것, 묵은 것, 새 것으로 막 준비되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이건 천국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합한 채 향기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새 것, 묵은 것, 여러 가지 과일은 우리에게 준비된 여러 가지 여러분 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우선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이처럼 받을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동안 먼저 주인을 섬기는 일, 먼저 나의 주인 예수님을 섬기는 주의 일에 우선하는 신앙이 성도의 두 번째 신앙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 첫째,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신앙. 둘째, 먼저 주인에게 수종드는 신앙, 주의 일에 우선하는 신앙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의 세 가지 신앙, 셋째,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신앙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겸손한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종이 밭에서 열심히 밭 갈고 일하고 양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자기가 먼저 음식을 먹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띠띠고 주인에게 수중 들고 주인의 음식을 다 드시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먹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느냐? 내가 뻐길 수 있느냐? 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내가 먼저 안 먹고 먼저 주인에게 내가 대접해드리고 그 다음에 먹었다, 이렇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아니라 이 종은 그렇게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특별히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요, 섭섭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시험 드는 거죠. 시험 드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꾸준히 하고, 내가 얼마나 남들에게 남달리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또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럴 때 막 섭섭함이 찾아와요. 섭섭함이. 내가 이렇게 괜히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교회 일을 할 때 인정받으려고 교회 일을 합니까?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교회 일을 합니까? 남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높여주려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교회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을 누가 높여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몸을 바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병 고치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한 번이라도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자신이 서운하다고 제자들에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왜 너희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느냐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이니라, 내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저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삐지고 섭섭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여러분 남들이 막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10절의 이 종들처럼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오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느냐? 율법 잘 지켰고 교회에서 내가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 앞에 옳다고, 너희들이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만약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높이는 건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을 누가 막 높이고 막 하는 것을 내가 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러지 마시오, 그러지 마시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높여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했고요, 잔치에 상석에 앉기 좋아했고요, 경문 크게 차고 옷을 넓게 하고 치마 입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받기 좋아하고,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취급도 안 하고 천대하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미움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절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높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인에게 수종 들고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양치고 막 힘써서 애써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높일까 봐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할 일 다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일까 봐 벌벌벌벌 떨어야 돼요. 나를 높이지 마세요.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근래에 여러분 성경 암송 구절 가운데 사도행전 3장 12절을 넣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면서부터 40여 세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고친 다음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추앙하고 베드로를 높이려 하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 바라보느냐?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결혼하고 내어주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이 이 너희 보고 앉는 이 사람을 걷게 하였느니라. 우리 주목하지 말아라. 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암송케 하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주목하고 여러분을 칭찬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막 박수치려 할 때에 여러분들 그 시선을 여러분에게 받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나 주목하지 마세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편 115편 1절도 최근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주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호와여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소서, 내게 돌리지 마소서. 나는 영광 받을 자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게 오늘 무익한 종의 모습이에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신앙,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세 가지 신앙이에요. 첫째,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믿음이 하루아침에 커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믿음을 키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때로는 정말 안갯길과 같은 막막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답답하고 낭떠러지 같은 인생을 걸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일에 우선하는 신앙 가지십시오. 여러분 먼저 직장 돈 벌고 다니고 여러분 개인적인 일 다 다니고 그리고 겨우 주일날 나와서 조금 주를 위해서 일하고, 모든 매사의 우선순위가 내 일이고 내 자녀고 내 직장이고 내 사업이고, 그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말하죠. 조금만 돈 더 번 다음에, 내가 나중에 좀 은퇴한 다음에, 지금은 바쁘니까 여러분 내가 은퇴하고 나중에 나이 먹고 그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 줄 아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쉽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계산적으로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 지금은 돈 벌 때고 지금은 내가 사회에서 뭐 일할 때고 나중에 늙고 시간 좀 있을 때 그때 주의 일을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 그렇게 어리숙한 분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고 그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레미야가 3장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멍에는요, 젊을 소가 매는 거예요. 막 멍에 막 쟁기를 탁 채우고 이래 하면 하고 막 땅을 갈아. 젊은 소가 그렇게 하는 거지, 나이 먹은 소가, 삐쩍 마른 소가 아이고 못 하겠다 하고 막 쓰러져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주의 일에 먼저 우선하세요. 모든 면에 우선순위를 주님의 일에 두세요. 꼭 교회 와서 청소하고 꼭 교회 와서 설거지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거 외에도 생각해 보면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인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주의 일의 우선순위, 주인을 먼저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내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다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신앙, 이러한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